역사는 반복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면서 우리는 성경의 특정 인물과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는 성경 페이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권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의 세계적 풍경 사이의 점을 연결하는 역사의 테피스트리를 통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세상을 재편하는 힘인 세계화가 성경적 예언, 특히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성취에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탐험은 강력한 사냥꾼이자 도시 건설자로 묘사되는 창세기의 인물인 니므롯, 님나드로 시작됩니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적그리스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니므롯의 불순종과 적그리스도의 영 사이의 유사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는 그의 시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풍성하게 짜여진 직물처럼 펼쳐져 있으며 각 실은 위대한 직공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는 언뜻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현재를 반영하는 인물과 사건을 봅니다.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물인 니므롯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사람, 도시 건설자, 용감한 사냥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야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위에 자신의 위대함을 표시하기 위해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탑을 쌓고 권력, 지위 또는 부를 추구하는 것을 몇 번이나 봅니다. 이러한 반역의 정신, 신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확립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니므롯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사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지며 동일한 야망을 어떤 식으로든 복제하려고 시도한 다양한 인물과 제국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바벨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는 신을 무시한다는 구실 아래 인간의 연합이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음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반성을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서 우리는 세계화가 어떻게 다리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아이디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상한 일이지만 만약 이 연합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도전한다면, 인간을 창조주보다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니므롯의 동일한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위대함을 향한 어떤 시도도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성경은 확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계획, 구원과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이야기를 엮기 위해 우리의 실수와 일탈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인류가 온 세상에 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건축하면서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탑이 기도와 믿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창조주의 빛을 반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안티오코스를 찾았습니다. 제4의 에피파네스, 포 에퍼페인즈는 기원전 21세기의 역사적 인물이다. 비록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등 그의 행동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유사하다. 이러한 역사적 메아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방식을 갖고 있으며
개인과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논의의 핵심은 세계화와 성경적 예언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세계화는 국제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사회, 국민, 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학,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발전은 세계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발전은 우리를 성경 예언의 성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를 볼 때 우리는 지나가는 왕 이상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훨씬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스도 이전 21세기의 권력을 잡은 이 사람은 친절이나 정의가 아니라 특히 당시의 신자들에 대한 큰 악행을 통해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는 진리의 빛을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이교 관습을 도입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시대를 거쳐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이며 모든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시험을 마친 순수하고 참된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안티오코스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과거의 어려움을 예고한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점점 더 세계화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아이디어는 빠르게 퍼집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모두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빛으로 가장하려는 어둠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지식을 가져다주는 현상인 세계화는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 확산되어 현대의 성전과 마음, 공동체를 모독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힘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도전을 가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와 얽혀있는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계화된 세상을 탐색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제기한 도전을 기억하고 우리를 서로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연결하는 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방어라는 확신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신성한 성전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거하고 빛나는 곳, 침략하려는 어둠을 밝히는 곳. 셋째, 처음에 국제 통합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을 때 세계는 이를 경제 안보와 소통의 글로벌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으로 환영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통일된 세계 질서와 정부를 가져올 것으로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로 이어지는 길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화 시도는 창세기 11장 3,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잘 불사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모르타르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또 말하되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나 이 벤처는 모순된다. 땅을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모르타르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형제 여러분, 인류 역사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 인간의 목적에 따라 연합하려는 열망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바벨탑 건설은 단지 건축학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도움이나 승인 없이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하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표시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주장의 시도를 보시고 개입하신 것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뜻 밖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통일이 인류를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더 많은 혼란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셨고 연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 흩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세계화가 의사소통의 용이성과 경제적 통합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특정 위험도 수반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바벨탑을 건설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통일된 세계 질서, 글로벌 정부에 대한 열망은 특히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과제를 고려할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희망은 인간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짓 평화와 통일된 세계 질서를 가져올 것으로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우리의 경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메테우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하나의 깃발 아래 하나로 묶으십시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것이 그 자신의 어두운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화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에 굳건히 두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활용하되 우리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결국 인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란시키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개입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일치를 향해 인도하실 능력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역사적 세계화 형태는 아시리아인의 관행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정복하고 전쟁, 고문, 노예 제도를 통해 국가에 대한 권위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세계 정복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2장에 설명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는 여러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을 외국 땅으로 이주시키고 새로운 외국인들을 자신의 영토로 데려오는 느부갓네살의 관행은 반란과 쿠데타 시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인 세계 제국에 대한 그의 비전을 나타냅니다. 이 5번째 세계 제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장차 땅을 지배하게 될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국의 즉각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결코 멸망되지 않을 미래 왕국으로 절정에 이르게 될 왕국에 대한 예언적 환상도 드러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제국의 계승과 종종신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통일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조된 바와 같이 아시리아인들은 자비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오히려 정복된 나라들에 대한 잔인함과 맹렬한 통치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정복과 강제 동화를 통한 세계화를 시도하면서 그들의 문화, 언어, 신을 정복된 민족들에게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종종 다른 민족의 자유와 정체성을 희생하면서 단일 깃발 아래 확장하고 정복하고 통합하려는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 제국은 무력을 통해 통치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진리를 통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정복을 통해 생겨나고 두려움을 통해 유지되는 이 세상의 제국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회복시키며 신성한 사랑의 깃발 아래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인간 체제 하에서 정복을 통해서든 통일을 통해서든 세계화를 위한 인간의 시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언약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맺어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수호하는 정의와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 안에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정의, 평화, 조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인류 역사를 자주 더럽혀온 권력과 지배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그분 안에 있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참된 평화가 통치하는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왕국을 가리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화는 긍정적이면서도 잠재적으로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경에 묘사된 역사적 사건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합니다. 주도의 하나된 세상. 그는 계시록에서 종종 짐승으로 언급되는 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를 불법한 자로 식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나마는 이름이 있더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도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살게 하시고 자유인과 종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유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받은 자유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순이라. 현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화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조부모님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측면도 있습니다.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뿔 10개와 머리 7개를 가진 짐승에 대해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내용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강력한 권력과 지배력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고 한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아이디어와 영향력이 빠르게 퍼지고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유인과 노예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읽을 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시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그의 통제하에 연합시키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려 할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술과 편리함 속에서는 길을 잃거나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사람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사랑, 진실, 정의를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행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고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48시간 이내에 세계의 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또 다른 예입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천, 아마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주, 도시, 국가 또는 대륙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글로벌 연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2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성경 예언의 성취를
더욱 분명하게 목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사흘 반 동안에 자기들의 몸과 거절하다 매장되게 해주세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전 세계가 동시에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텔레비전과 휴대용 기기를 통해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건을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살아있고 현재의 것입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을 썼을 때 그 시대의 누군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꿈꿀 수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기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사건을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대. 그들의 눈에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자 진정한 기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날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 주시는 축복과 표징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모든 곳에서 공유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실제로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기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해와 속임수의 비옥한 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도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 정보와 오락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 뒤에 숨은 더 큰 목적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좋아요, 공유, 영상 하나하나가 이 광대한 디지털 분야에 심어진 희망과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연결성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진정한 신자들의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와이파이 신호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되면 공동체의 따뜻함, 형제적 포옹, 함께 기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그분이 7세까지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합시다. 200년 전에는 한때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3일 반 동안 거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증언했다. 두 증인의 시체. 적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으로 예언되었으며 우리는 나라들이 더 큰 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운과 유럽연합의 형성을 성경의 종말 예언과 관련된 중요한 발전으로 봅니다. 이러한 연합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13장, 다니엘 7장, 6에서 24절, 다니엘 2장, 41에서 42절, 과 같은 예언에서는 상징적으로 암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술과 통신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생각해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좋은 점뿐 아니라 매우 큰 과제도 수반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언급된 것과 같은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일종의 경고와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국가들 사이에 큰 블록과 연합이 형성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뜻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기 전의 시대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국제연합이나 협력에서 악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처한 시대를 이해하여 놀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연합, 정말로 중요한 연합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우리가 유럽연합, UN 또는 다른 형태의 세계 연합에 관해 들을 때 기도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종종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수행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현실과 기술에 적응하면서 바뀔 수 있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 시대 이후로 동일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푸 도입. 그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개인을 대규모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를 촉진하는 주목할 만한 기술 중 하나는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면 인식 기술은 잠금 해제부터 일상생활의 일부로 점점 더 통합되고 있습니다.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얼굴을 스캔할 때까지 전화를 걸고 온라인 뱅킹에 액세스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안면인식 시장 규모가 2020년 38억 달러에서 2025년 85억 달러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픽션 영화의 문제였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한때 새로운 것이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접근 용이성 및 보안과 같은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히 성경에 비추어 이것이 갖는 더 큰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대규모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연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술 혁신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경계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하고 확산됐는지 생각하면 참 인상적이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성서에서 예언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도구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합시다.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과 연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보안은 비밀번호, 생체인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의 손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쇼핑몰처럼 무해한 곳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광고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나이와 성별은 물론 기분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광고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을 때에도 카메라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의 앱을 다운로드했을 때 지난 2년 동안 내 자동차의 이동 기록이 기록되어 특정 위치에 주차한 시간과 같은 세부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세계 무대에서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중에는 디지털 인증에 의존하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계에서 놀라운 보행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보행 인식은 걷는 방식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독특한 생체 인식 방법입니다. 생체 인식 보행 분석이라고도 알려진 보행 인식은 사람의 걷는 패턴의 복잡성을 조사합니다. 이는 리듬, 속도, 보폭 및 각 개인의 보행을 독특하게 만드는 기타 고유한 특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걷는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하여 식별 또는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생체 인식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절대적인 세계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진전됨에 따라 적그리스도의 사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는 세계의 종교와 경제, 안보를 통일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지상의 하나님으로 확립할 것입니다. 그 속에 짐승의 표, 곧 사람이 받지 아니할 수 없는 표할 수 있었다. 전 세계 금융 거래에 참여합니다. 더욱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군대를 지휘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나올 때마다 그 개념이 모순되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시내. 예를 들어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계 주민들이 사용하는 단일 언어를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이로 인해 다양한 언어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정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의 야망을 좌절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오랫동안 세계화를 지상의 모든 왕국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면 박해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 그 자체로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짐승, 곧 용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들짐승으로 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다른 모든 인간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큰 백보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명합니다. 그러나 오직 두 인간만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이다. 그들은 심지어 심판을 받지도 못하고 직접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는 이 두 사람이 평범한 개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악에 의해 부추겨질 것입니다.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는 사회의 현실은 성경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여행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지구상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소통은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글로벌 연결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온 세상이 이 사건을 목격하는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보면 성경 예언의 성취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은 이 예언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세계가 어떻게 글로벌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3일 반 동안 거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증언했다. 두 증인의 시체.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성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는 유엔과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 조직의 형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결합이 성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과 상징적으로 일치합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도입이 이에 대한 예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글로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얼굴 인식과 같은 기술이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전화 잠금 해제부터 온라인 뱅킹 접속,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 추적에 이르기까지 얼굴 인식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안면인식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2배는 될 거야.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감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인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보행 인식과 같은 기술은 생체 인식을 위한 독특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걷는 방식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이 기술은 적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의 능력에 대한 성경적 예언과 일치하면서 대규모 모니터링 및 제어의 혁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례 없는 기술 성장과 글로벌 연결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세계 통치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인구를 통제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매매하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의 예언은 개인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통일된 세계 경제체제를 시사합니다. 감시 기술과 생체 인식 시스템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포괄적인 제어의 현실은 더 이상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커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자유의 상실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성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구속 계획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예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악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의 혼란으로부터 인류가 과도한 야망을 달성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의 도전과 환난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희망과 구원도 제시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영원한 평화와 정의의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를 향해 인류 역사의 격동의 물결을 헤쳐나가면서 현세적 현실을 초월하는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할 때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합시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고 간증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혁신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진리에 고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확장과 글로벌 연결성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 예언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서 글로벌 신앙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으로 뒷받침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삶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경계하고 기도하고 신성한 분별력을 구하길 바랍니다.